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5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나만의 존귀함과 그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있는 핸디캡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만은 아람 왕의 신임을 받았던 자였고 큰 공훈을 세웠던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이 몸이 썩어지는데 이 피부의 감촉이 없기 때문에 썩어지는 줄도 모르는 그 병이 나병이며 오늘날에도 한센병으로서 고치기 쉽지 않는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병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불러오게 하셨고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장점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생각하고 이 세상 역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과 약함,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핸디캡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의 이 질병 그것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자기 부인에게 여종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사마리아에 선지자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만이 전해 듣고서 이제 왕에게 나갑니다. 왕이요 여차히해서 이스라엘 땅을 가야겠습니다. 이 왕이 친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 군대 장관을 부탁하노니 내 장관의 병을 좀 고쳐주소서 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잔뜩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친서를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친서를 보고 있어서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을 왜 내게 와서 고쳐주라고 하느냐? 이것은 트집을 잡아서 싸우길 원하는 그런 길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들었던 바로 엘리사가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해서 아람 왕과 그 군대들은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여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이 소식을 듣고서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 이웃 나라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었고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다 아뢰었는데 정말 선지자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환처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도 않고 정말 부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태도를 보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또 기분이 나쁜 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요단강이 정말 좋은 강이냐?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강인 것 같은데 자기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그곳을 빼놓고 이곳에 와서 씻으라 그러냐? 그래서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의 신하 종들 중에 몇 명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왔으니까 이왕 해봅시다. 만약에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성은샘측 한번 해보세요 라고 그 말을 듣고서 나만이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아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져온 예물을 드리고자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받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나로 흙을 좀 가져가게 하소서. 그 흙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제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엘리사가 허락을 했고 그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함께 살피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핸디캡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만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지만 자기 몸의 질병은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자기의 풀 수 없는 영원한 핸디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핸디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과 남에게 숨기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 고쳐준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지만 자기 병을 못 고친 채 남을 고쳐주는 것이 좀 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곳을 통해서 나온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제가 교만했을 것이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터이지만 내 약한 이 부분,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 겸손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 민족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의 약속을 빨리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없었던 거죠. 상속받을 아들이 없었던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습니다. 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을 물려줄 만한 자식이 없었던 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만나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민족의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없이 교만할 것이고 마치 바벨탑을 쌓고서 내 이름의 명성을 널리 퍼뜨리는데 우리 인생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내 약함을 소중하게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아만에게 첫 시발점이 되었던 자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가서 이제 사람을 잡았는데 사람들 중에 그 계집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계집 여종을 자기 부인한테 줘서 몸을 수정하는 그런 종으로 삼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어린 소녀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혼자 끌려왔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부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포로였습니다. 끌어오려면 힘이 있는 부모를 끌어오지 왜 어린 소녀를 끌어옵니까? 부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싸움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을까 추측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린 소녀가 보는 눈 앞에서 부모가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기 인생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 집에서 종으로 섬기면서 나아만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가족을 짓밟았던 나아만, 내 인생을 이렇게 꺾어버렸던 나아만, 마치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가 끌려가서
만신 장애가 되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처럼 이 어린 소녀 역시 자기 인생을 뺏겨버린 바로 이 나만에게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를 좀 들으세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모니터 스피커 좀 들으세요. 예.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왜 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입니다. 자기 가족의 원수이고 민족의 원수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했던 것 왜 말했을까? 자기의 인생의 아픔, 자기의 인생이 꺾어져 버린 그 아픈 기억을 손 놓지 않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만을 사랑했기보다는, 나만을 존경했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어린 소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바로 나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 바뀔 것 같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를 뒷밟고서 그 나만을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 꺾어져 버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지만 내가 실패해버린 그 실패감,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상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분을 증거하지 못한 채 정말 이 발이 끌려다니고 있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꺾어져 버린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딛고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만나길 원하시는데 나만의 장점이 아니라 그의 핸디캡이었습니다. 또한 나만은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동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어린 소녀 여종을 통해서 만나셨습니다. 즉 나만에게 있어서 별 볼일 없는 자랑할 거리가 되지 않는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종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 내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깨트려버린, 실패해버린, 깨져버린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만큼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나만이 고침받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의 고비를 넘어야만 됐습니다. 두 가지의 고비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왕이었습니다. 왕. 아람 왕에게 여차여차해서 이스라엘에 갔다 오려고 한다고 보고를 했더니 아람 왕이 친서를 적어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 군대 장관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갔습니다. 고쳐주사라고 하는 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나만의 병을 고쳐주기보다는 옷을 찢으면서 이제 나만을 죽일 그런 기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무엇인가? 군대 장관이 무엇을 이용해서 자기의 핸디캡을 풀고자 원했는가? 왕의 힘을 빌어서 이것을 풀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 왕은 자기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넘어뜨리는 것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유혹해오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우상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하라, 너 인생을 내가 고쳐주고 너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잘못된 우상적인 왕들은 우리 삶을 고쳐주기보다는 도리어 내 생명을 해버리고 꺾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또 다른 위기 가운데 직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세상의 왕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극복했어야 할 두 번째 고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11절 말씀 우리 보기로 합니다. 5장 11절.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하여 물러가요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내 환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하지 않은 엘리사의 태도를 향해서 분노가 나타났던 거죠. 12절 말씀 보면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났던 것은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군대 장관으로서 왔는데 나를 이토록 홀대하느냐,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정말 와서 기도 좀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정말 힘있게 기도하면서 내게 불을 지짐으로 고쳐줄까 했는데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내게 통보식으로 하느냐. 내가 이 태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 요단강을 봐라. 우리나라 강보다 훨씬 더 아름답지 못하는, 깨끗하지 못한 그 강에서 내가 왜 씻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서 분노가 났던 것입니다. 이 분노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하면서 했던 나만의 자기의 고집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응답돼야 되고 이렇게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왜 나를 홀대하면서 이 방법대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라고 그가 분노를 했던 거죠. 즉 그가 넘어야 할 고비의 두 번째가 무엇인가? 자기의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자기가 꼭 붙들고 있는 그 자기의 생각이 바로 그를 치료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두 번째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환 종의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가 나타났던 거죠. 즉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하면서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고집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음성이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오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서 도리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그 방법을 막아놓는 것이 나만의 바로 핸디캡이었습니다. 영적인 핸디캡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짐 여종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이 나옵니다. 자기의 종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왕은 엘리사 앞에서 바로 내가 당신의 종이다 하면서 자기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종인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만은 자기 고집, 자기 고정관념, 응답받고 싶은 부분,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치료받고 싶은 그 방법을 고수한 나머지 도리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다른 종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가 요단강의 휘스물로 인해서 고비를 넘어갑니다. 이런 고비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고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내 때와 내 방법을 고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 귓전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순종치 못하고 도리어 분노가 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주 앞에 철저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전에 제대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종을 통해서 들려왔다는 사실,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었고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었고 세 번째,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마지막 이 종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가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기를 합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다가는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엘리사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왜 예물을 안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왜 엘리사는 그 화가 날 수 있는 나만 군대 장관 앞에 와서 그를 영접지 않았을까요? 그를 분명 치료해 주길 원했는데 왜 기도도 안 해줬을까요? 왜 몸에 손을 대면서 안수기도도 안 해줬을까요? 왜 콧배기도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에 고침받고 나서 어느 정도 예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 쓰기보다는 자기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100명 넘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다 먹여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마중 나와서 따뜻하게 반겨주고서 그 환처에 손을 대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치료해달라고 한 이후에 이 병이 나았다면 나아만은 누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됐을까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딱 받았으면 감사와 영광은 이 종료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감사드릴 내용, 영광 돌려드릴 내용이 없죠. 그에 합당한 대가의 지불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평생 풀 수 없는 내 핸디캡을 이 나라 땅에서 와서 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그 자신을 치료한 본질, 치료한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이제부터 살폈을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만이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 엘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구나. 엘리사가 와서 기도해 준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안수해 준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오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라고 그는 다시금 자기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반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에게 그러면 내게 흙을 좀 주소서.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제단을 만들고 이제 평생에 남의 평생에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분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흙을 가지고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 고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인생 그 영혼을 고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병을 통해서 병 고치고 가면 끝납니다. 병 고쳤다 받았다 끝납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정말 고침받고 돌아가서 누구를 증거했을까요? 왕이 물을 겁니다. 당신 고침받았냐? 고침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누구를 자랑할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동도들, 그의 신하들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누구를 경외하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핸디캡을 풀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작전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병이 낫는 것에 있습니까? 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까? 돈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까? 사람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한 분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선물과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역할을 참 잘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아무런 것도 해주지도 않고 예물도 받지도 않으면서 이제 나아만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만의 나병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번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깊이 섬기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계집 여정, 자기 인생이 다 꺾어버린 그 여정, 인생이 다 뺏겨버린 여정,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생이 확 달라졌겠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던 그녀였지만 이제 나만의 배려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가문으로 바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꺾어져 버린 그 계집 여정을 통해서 나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또한 인생을 나만을 통해서 펴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과 장점과 우리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그 약함만 치료받고 해결받고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약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우리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